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제가 6월 9일 날 이임예배 설교 후에 한 1년쯤이나 지나서 여러분들을 뵈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홍 목사님 강권으로 6개월 만에 이렇게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네요. 이메일로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고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드려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IT는 지금 말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 또 7월 9월 이렇게 다녀오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탁성 교사님과 현지 스텝을 통해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IT는 지금 거의 매일 최악의 상황이 갱신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미국 연방항공청인 FAA가 지난 11월에 미국 항공기에 대한 공격으로 12월까지 민간 항공기 운항을 금지시켰다가 다시 운항 금지 시한을 3월 12일까지 3개월 연장했어요. 그만큼 미국 정부 판단에 IT가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민간 항공사들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2025년 한 해 동안은 IT의 비행기를 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제플로만 지금 남아있는데 제플로도 4월 말에나 가겠다고 해서 지금 비행기표를 팔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달 초에 시티솔레라는 지역에서 180여 명의 노인들 학살 사건이 있었고 그 정도가 아니고 매일 하루에 30명 내지 50명씩 살해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국립의대병원을 그동안에 문을 닫고 있다 다시 개원하려는데 갱들이 습격을 해서 기자 2명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숨졌습니다. 그 2주 전에는 IT에서는 유일하게 MRI, CT, 또 3D, 엑스레이 이런 기계가 있는 병원이 공격을 받아서 기기들이 전부 망가지거나 약탈당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위험이 증가하면서 고립되니까 현지 선교사님이신 탁성 교사님이나 로스 선교사님이 묶인 처지가 되어서 저희가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고아원은 아이들은 지금 학교를 왔다 갔다 다니다 말다 하는 그런 처지고 식량난 때문에 저희가 보내는 송금으로만 식량을 구입하게 돼서 매월 근근히 지원하는 것이 되어서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좀 나아지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선교보고 이메일을 좀 관심 있게 보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언제 이런 시를 썼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고요. 악인의 모함 가운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편의 시작을 건져주시고 또 보호하여 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이 내용이 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악한 자의 그 모함과 악행 가운데서 그들의 악을 물리쳐 달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비는 탄원시로서 다윗의 생애 동안 경험했던 숱한 고난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들판에서 양을 쳤고 박해받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비가 참 많았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견뎌내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계획을 막아달라고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그리고 실행되지 않아서 그들이 계획하는 것마다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교만이 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악인은 날마다 전쟁을 하려고 모이는 자들이고 뱀처럼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을 품은 자들입니다. 덫을 올려놓고 올가미를 놓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 앞에 다윗은 자기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요. 다윗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7절의 고백처럼 전쟁의 날에는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악한 세력이 아무리 교만해도 교묘해도 그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그들이 망하게 하실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며 고백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악으로부터도 다윗을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의 여러 환경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어쩌지 못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있는 다윗은 심지어 주변의 그 악한 자가 꾀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가 상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조차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위태로운 길을 걸어온 건지 아세요, 혹시? 그걸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내가 내세웠던 모든 힘과 지식과 경험과 소유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사실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아주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TV에서 그 한국 교통사고만 다루는 한물철 변호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성경 이해는 잘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순식간에 교통사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하고 운전을 해도 내 잘못이 아닌데도 사건이 일어나요. 방어 운전을 하고 조심하고 살살 해도 그래도 사고가 일어나요. 그 프로를 보고 나서 운전할 때만 되면 뭐가 옆에서 나오지는 않나, 사람이 갑자기. 저 마주오는 차가 갑자기 이쪽으로 다가오진 않나, 뭐 이런 불안감도 사실은 느낄 정도여서 때로는 제가 별로 안 보려고도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무사히 지나온 일이 정말 기적 같고 감사할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은 어디서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죠? 저도 사실은 정말 고백할 건 감사밖에 드릴 게 없는데, 지난 6월 2일 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IT 2번 다녀오고 다시 문이 닫히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고요. 노회에서는 지난 9월 노회 때 저희 신분을 이제 미셔너리로 변경하는 안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적인 사역과 관련된 일도 많았지만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려운 개인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IT 고아들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지경에 빠지는 것을 어쩌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이 오래되면서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IT 뉴스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지내는데, 실제로 IT를 다녀오기만 하면 트라우마처럼 오래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혼자 앉아있다가 자주 울기도 하고 자주 멍하게 보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만 봐도 IT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힘든 경험을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와서 IT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분명히 제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게 이렇게 싫을 때가 많아요. 가면 너무 많이 울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IT에 계신 선교사님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나만 이렇게 편해도 되나 하는 생각에 불편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애들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모든 것이 그냥 미안한 마음인 뿐인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로서 지난 16년간 마음을 두고 섬겨온 그 IT 상황은 갑갑하다는 말로 다 표현되지 못할 만큼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어렵고 겨우 후원원금 송금하고 웨스턴 유니언으로 고아원에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까지가 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얼른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깽들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오래도록 하는 기도인데 사실은 좀 답답하지요. 조금 답답한 게 아니라 마음이 많이 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내용으로 응답받고 계세요? 오래도록 같은 기도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세요? 아니면 아예 안 해봐서 모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갈 길 또한 아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한 해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은혜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숱한 위험을 건너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멀쩡한 얼굴로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굴곡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이제 뒤로 물러나고 또 새해가 옵니다. 본문 12절에서 다윗은 고백해요.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고난의 길을 변호해 주셨고 헐벗은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고난을 아시고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세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알지 못했겠지만 그의 믿음 안에는 고난받는 사람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제가 IT 때문에 너무 힘들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IT의 고난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도 아득하지만 점점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 우리의 처지도 점점 더 빈궁해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핍박받는 자, 고통에 처한 자, 굶는 자, 병든 자, 그리고 심지어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셔요. 어려움이 많은 세월이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실망할 때도 있어요. 아니 왜 다 아신다면서 왜 이러시나? 아니 왜 다 아시니까 다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버려두실 수가 있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원망될 때가 더 있어요. 믿는데 안 해주신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들기도 하고 세워진 줄 알았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정말요?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받습니까?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저희는 몹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12월이 들어서 갱단의 횡포는 더욱더 극악무도해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루 종일 총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커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린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중앙일보 칼럼에도 썼듯이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쳐서 손을 놓을까봐, 우리가 지쳐서 여기가 다인가봐, 여기까지가 끝인가봐 할까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춘다면 우리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고난을 아시고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대로 갱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도록,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실진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13절에서 다윗은 의인과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돌리며 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 의인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혹시? 말씀을 듣고 매일 회개하지만, 죄인이지만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는 가운데 가난한 이웃에 대해선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 개인의 삶은요, 사실은 제가 가끔 조영필 씨 노래 가사를 말씀드리는데,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우리 삶이 그래요.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IT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전 세계 질서를 흔들면서 사실은 환호만이 아니라 염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끊을 수 없는 한국은 계엄 사태 이후에 경제가 앞을 가늠할 수 없게 되었어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한국에서 달러 쓰기가 너무 재밌다는 거 아세요 혹시? 그런데 그게 사람들을 두렵게 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곱씹어보면 내가 이렇게 지금 웃고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생각하지 않던 일들이 앞에 턱턱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을 뉴스로 보면서 가슴이 턱 막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불과 2주 전에
저보다 3살 위이신 누님의 갑작스러운 소천을 맞았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조의를 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좋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제게는 기도의 동역자였던 누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 시편을 묵상했어요.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 살 것이라는 약속을 되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에 처한 사람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질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고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려면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나게 버려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갈라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의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직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이 어렵고 힘든 일을 건너서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고난과 가난을 반드시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원수를 망하게 하고 성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백,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삶과 정직함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과 동행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는 하는데 따르지 않고 사랑하기는 하는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그 믿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난도 영광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평탄하고 매일 좋은 일만 있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일만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난 한 해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한 해 동안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마음 졸이며 마음 상해가며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도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물질적, 심적, 영적 가난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